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의 푸르름과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6월입니다. 나뭇잎이 지쳐가며 변화가는 자연을 바라보며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며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엔데믹으로 사회는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언양제일교회 또한 코로나 이전의 모습처럼 다시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전도, 구역 모임, 성도 간의 교제, 구제 등 대면으로 하기 어려웠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간에 충만하여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언양제일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며 빛되신 주님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질병의 원인과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씩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토록 기다리는 단비가 내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새 생명이 솟아나듯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새 소망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강단희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키셔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마실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침 비가 와서 오늘 설교의 제목하고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액체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물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몸은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람이 2.5리터 정도의 물을 여러 형태로 섭취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70년이라고 한다면은 평생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이 약 6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특정 부위에서 생긴다기보다는 몸 전체에서 그런 생리적인 과정에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몸에 거의 필요한 모든 성분들이 물에 녹은 그런 형태로서만 흡수되고 작용되기 때문인데 노폐물을 배출할 때도 물은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를 얻기도 하는데 또 부족한 산소는 대체 산소로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물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자체로서 생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액체이고 꼭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 물이 모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를 셀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건장한 남성들만 그렇게 셌을 때 60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그와 함께 따라갔던 가족들이라든지 또 나머지 사람들 따지면 약 3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함께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짐도 있을 것이고 또 가축들도 물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그 많은 인원이 이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식량과 그리고 식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식량의 문제는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식량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주셔서 식량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식수의 문제가 물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동부나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 먹으면 되죠.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살 수 있는 마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목이 타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무 그런 방법도 전혀 없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늘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물이 없다는 그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에게 찾아가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와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물이 없으니까 당연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참 염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찾아가서 다투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그것을 못 참고 당장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염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모세여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왜 그걸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좀 참고 좀 기다리면 될 텐데 그 문제를 못 참고 그렇게 달려와서 다투는 바로 그런 모습들. 아마 모세로서는 참으로 깝깝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돌아서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들은 당장 눈앞에 생긴 그 문제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문제에만 해결하라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목이 말라 물을 찾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원망은 한 번, 두 번 나온 원망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앞에서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런 비슷한 원망을 했었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원망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애굽에 내버려 뒀으면은 노예로 살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하필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라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곳까지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도 그 가운데 그 일행 중에 속하여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저는 안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닥쳐봐야 알지. 왜냐하면은 그 물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물이 없는 그 문제가 물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자신에게는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가축까지 있는 그 상황에서 물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은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말라 하고 불만을 모세에게 표하게 되는데 오늘 이들의 불만을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표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또 물을 찾으면서 짜증을 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이 틀림이 없지만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불만을 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불만을 가진다면은 좀 나은데 더 심한 것은 불평조차 또 원망조차 하지 않고 더 심한 것은 심지어 자기가 목마른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자기가 목이 마른지 자기가 배가 고픈지 그것조차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발견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왜 이걸 잘 돌아봐야 되냐면은 우리의 습관이 이미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그런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행하는 일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떤지 또 그런 어려운 일들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잘 관리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모세는 이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바로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자신이 닥친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본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노력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지금 이곳까지 데려와서 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 불만을 들었을 때에 아마 더 많이 짜증났을 겁니다. 더 많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도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금 자신에게 있는 그 상황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겠나이다. 잘못하면 죽겠다는 거죠. 그들이 성난 군중이 되어서 찾아와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모세로서는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모세는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빨리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은 물을 안 주면은 목말라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세도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둘 다 뭔가 생명에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가시길래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보나 싶어서 따라갔는데 영화 제목이 예수천당이었습니다. 그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떤 목사님이 나오는데 길 가면서 예수천당 이러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분이 최권능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기억 남는 그 장면은 되게 웃기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봤던 그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 목사님이 하루는 전도를 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예수천당 외치면서 다니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집을 들여다보니까 한 노인이 누워서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 대고 이 목사님이 예수천당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숨이 넘어가다가 진짜 숨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선택한 이 목사님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천당이라고 외쳤다가 진짜 죽었습니다. 가족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그 가족을 전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뭔가를 꾸미고 뭔가 대단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있는 상황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는 거죠. 뭔가 대단하게 뭔가를 하기보다 뭔가 부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그대로, 내게 주신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비록 물이 없어서 갈급해하고 있는,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분명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물론 당연한 그런 이유겠지만, 여기에는 그런 자신들에게 있는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영적인 문제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한다고 하여서 이 갈급함은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갈급해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또 식량이 없을 때에도 같은 문제가 생기면은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분명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했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육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던 불만들, 그 원망하는 마음들,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영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그 마음을 공허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우리가 동원합니다.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그것을 해결하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채우는 것은 그 당시에는 채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공허한 마음에 영원히 솟는 그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슴이 찾는 그 시냇물은 그냥 단순히 흐르는 지나가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은 바로 영원히 샘솟는, 계속해서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갈급함을 채울 때에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한 갈급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계속해서 공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일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보기에는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완전 쉬운 상황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물로 백성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반석을 치는 그런 모습들. 그토록 어려웠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간단한 문제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가운데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반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전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목마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주시는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그렇게 갈급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목마름 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날마다 마실 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이 쉽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마실 물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또 모든 힘든 일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원망으로 남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날마다 마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마른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또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또한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각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